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도가 응답으로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지금 이제 유다는 지금 사면 초가의 위기의 상황이에요. 히스기야 왕 제14년 때인데요. 그동안 히스기야가 이제 아수르에 공물을 바치고 조공을 바쳤잖아요. 우리 좀 잘 봐달라고. 그런데 그 아수르 왕 사데립이 그 약속을 어겨버리고 지금 남유다를 공격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급하잖아요. 다급하다 보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좀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이사야가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 2절 말씀입니다. 2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하는 장면이잖아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 1절 위에 제목도 보니까 은혜를 구하는 기도.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조금 전에 상황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18만 5천 명이 지금 남유다를 공격하고 예루살렘을 지금 에워싸 있는 그런 상황. 얼마나 지금 사면초가 지금 위기의 상황이겠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를 구하는 기도. 물론 히스기야 왕 자신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지만은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말씀드려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가득해 있더라.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 1절이죠. 1절을 보니까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뭐 학대, 속인다, 뭐 그런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한마디로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면서 아수르를 향해서 막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저주를. 결론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을 학대한 만큼 아수르 너희들이 학대를 당하고 이스라엘을 속인 만큼 아수르 너희들이 속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 저주를 퍼붓는 그런 기도. 그 기도가 이사야의 예언대로 100년이 지나기 전에 신흥 강국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르는 학대를 당하고 속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누가요? 아수르가 망하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게 첫 번째 기도라 그러면 오늘 두 번째 기도죠.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저 중간에 보니까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팔. 아빠의 팔, 아버지의 팔이잖아요. 든든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지켜준다. 든든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팔이. 우리 찬송도 보면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시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꼭 끌어안아 주시면 다 끝나버리잖아요. 그 누가복음 15장 그 작은 아들 집 나갔다가 완전 당자 처참한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런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에 아버지께서 여러분 아들을 안아주시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안아주시니까 뭐 그 뒤에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찬송에 보니까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그러면 특징이 뭐냐면요. 아침마다 그래요. 아침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주님의 팔로 안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침마다. 무슨 말이죠? 날마다. 순간순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매번 매 순간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 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용기가 나고 힘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가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3절이죠. 여기 보니까 요란한 소리들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이거 보니까 요란한 소리. 요란한 소리가 뭐냐면요. 그리고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현재의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을 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우리 한 장만 더 앞으로 넘기시면 그 30장 앞에 30장 30절을 보면 그 시각적 청각적인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일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여기 보니까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 하나의 특징이 뭡니까? 화염. 뭐죠 이게? 폭죽. 우리 얼마 전에도 우리 울산 강동에 여름 페스티벌 하면서 밤에 막 폭죽을 터뜨렸지 않습니까? 아파트 창문이 막 덜렁덜렁해요. 얼마나 그 진동이 큰지. 쾅쾅. 화염. 그 폭죽이지, 폭죽. 폭풍. 얼마나 요란합니까?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폭우. 갑작스럽게 내리는 그 게릴라성 폭우. 그냥 일반적인 장마하고 오는 장마하는 장마 그런 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박.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요란한 소리로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뭐냐면요. 기도가 응답으로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오늘 이사야가 어쨌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기도를 통해서 오늘 말씀 아까 전에 보니까 여호와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하니까 그 뒤에 내용들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수르 왕 18만 5천 명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이사야가 기도했을 때에,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을 때에, 낯을 벽을 아직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해서 주께서 일어나시니까 모든 상황 끝, 결국 승리하게 되어지더라. 의외로 이런 성도들 참 많습니다. 목사님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내 인생 가운데 학대하는 자,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속이는 자들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많잖아요. 학대하는 자, 속이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 일어나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문제가 문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응답으로 이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응답으로 일어날 때에 일어나시는 표현을 보니까 우리 10절 말씀이죠. 우리 10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아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대요. 상상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상상만 해도 얼마나 좋은지. 내 인생 가운데 학대당하는 속이는 자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 일어나시니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더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 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우리 개정은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우리 개혁 한글판은 너의 시대에 뭐가 있다고요? 평안함이. 평안함이. 여기서 말하는 시대는 두 가지 시대를 말하죠. 지금 아수르 왕 사내를 쳐들어올 때에 히스기야 왕 제14년 그랬죠. 히스기야 왕 제14년, 너의 시대에, 네 시대에, 히스기야가 통치하는 그 시대에 뭐가 임한다고요? 평안함이.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 시대는 또 다른 시대는 뭐냐면요, 앞으로 장차 메시아 도래할 그 시대. 메시아가 도래하면, 지금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이라고 오늘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도래하면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그 중요한 것은 기도가
응답으로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 오늘 이사야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일어나셨지 않습니까? 일어나시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더라. 우리 또한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평안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 일어나시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17절 말씀 17절 우리 봅니다. 시작.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아멘. 두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 자, 시작. 하나님의 약속하신 찬란한 미래를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찬란한 미래. 비록 지금의 상황은 사면초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지만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회복을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 미래에 일어날 일,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찬란한 미래.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왕은 뭐죠? 네 눈은 왕을. 여기서 말하는 왕은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말합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 있던 왕의 모습을 여러분 다른 병행 구절에서는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7장 한번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지금 33장이니까 37장 손으로 한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37장 1절. 37장 1절.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여기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듣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랍사게가 온갖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런 항복 문서를 듣고 나서 그 히스기야 왕의 그 마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게 보니까 옷을 찢고 굵은 베옷. 그러면서 3절 말씀이죠.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근데 기지맥진. 산모가 아기를 건강하게 낳으려면 순사. 근데 지금 산모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힘이 없다. 왕으로서, 히스기야가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 나라의 위기 상황 속에서 구해내야 되는데 그럴 힘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아수르가 물러가고 나서 히스기야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요, 네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이런 응답, 이런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그 찬란한 우리 미래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찬란한 미래를 하나님께 어떻게 약속하고 있는지요. 우리 18절 말씀 보실까요? 18절. 네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그러면서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여기 보니까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럼 그동안 남유다가 여러분 아수르에 조공을 바쳤다 그랬지 않습니까? 조공, 공물 안 바치는 게 정해져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 담당하는 관리들이 있겠죠. 이만큼 그 양을 바치기 위해서는 그걸 맡아서 일하는 전문직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걸 맡아서 그 계산하고 공무를 계산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왜냐하면 아수르는 물러갔다 그 말씀이잖아요. 높은 망대, 여러분 아수르가 갑작스럽게 막 쳐들어오면 여러분 위험하잖아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 관리 감독 맞잖아요. 관리 감독. 이 망대는 안전한지 저 망대는 안전한지 A, B, C, D 많은 망대가 있겠죠.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호시탐탐 관리 감독. 그런데 그 망대를 관리 감독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관리 감독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 아수르가 도망갔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 정도입니까? 우리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네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가 강포한 백성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이와 비슷한 말씀이 출애굽 1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출애굽 14장이니까 지금 홍해의 상황이잖아요.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약속과 하나님 결론을 알고 있는 모세는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넜대요. 육지와 같이. 근데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는 물의 납과 같이, 물의 납. 여러분 쇠가 있고 돌이 있고 납이 있잖아요. 제일 무거운 무게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납이에요. 납. 바다에 그물질을 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게 보면 어떤 쇠가 달려있는 게 아니라 그 납이에요. 막 투방을 던지고 할 때 보면요. 다 납추가 다 달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무게가 무거우니까. 그럼 그물질 할 때에 훨씬 더 많은 고기를 잡을 수가 있고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애국 군대를 물에 빠져서 다 장사시켜 버리는데 물에 납과 같이 다 수장시켜 버렸다. 그러면서 오늘 너희가 본 애국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언제? 지금 이게 두 번째 메시지, 하나님 약속한 찬란한 미래, 찬란한 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럼 그분이 누구냐면요. 오늘 제일 중요한 구절인데요. 우리 22절 우리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다. 누굽니까? 메시아. 여기 보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이 나오죠.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율법을 세우신 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요. 이걸 다 설명한다면 왕, 선지자, 제사장. 그래서 마지막에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장차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왕,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 말씀이잖아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곧 오소서 임마누엘. 주님, 우리 대평강교회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비록 지금의 상황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 일어나시지 않습니까? 일어나시니까 놀라운 기적들과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우리의 찬란한 미래를 바라보고 어떤 결과에 낙심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